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364장입니다. 364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한 곳 피하여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께서 탄잠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아침부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세상의 것들 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며 오늘 하루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의 짐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늘 영적으로도 넉넉하게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음성들을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자,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9장 3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우리 한 절 우리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느라고 다른 본문들을 봤고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도 벌써 이제 9장 이제 10장을 이제 바라봅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몇 절씩 꾸준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이제 사도행전도 3분의 1을 넘어선 거죠. 어쨌든 방향을 정하고 꾸준히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난 몇 시간 동안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지만 그러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고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회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경계하는 반응이 있었죠. 그럼에도 사울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 전도를 하는데 이제 상대편 사람들도 더 세게 나오죠.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서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해가지고 이제 성문까지 지키고 있으면서 도관에 든 쥐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다메섹에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밤에 광주리에 달아 내려가지고 다메섹에서는 어쨌든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한편으로는 야,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를 참 반겨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갔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아 가지고 이 바나바가 또 이제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시켜주고 이 사람은 진짜 변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잘 이제 지내려 하는 중인데 또 한편으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사울을 죽이려 해가지고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길리기아를 거쳐서 이제 길리기아가 아니라 그 어디죠? 가이사랴를 거쳐서 자기가 자라난 곳인 다소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된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초대교회에도 보면 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와 능력 이런 엄청난 그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부정적인 일들도 꽤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일들이 섞여 있는 교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부흥이 있고 또 교회가 왕성하고 그러면서도 또 부정적인 일들도 있고 박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든든히 바라보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평안에서 든든히 서가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아주 강하게 임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불길이 막 번져나갑니다.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부 출신이라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주 설교도 아주 설득력 있게 잘하고, 그래서 이 하루에 5,000명씩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히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막 증거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났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이 구걸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기도해줘서 낫게 하고 걷게 하고,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어서 교회가 흥왕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일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다. 별일 다 있었죠.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 같은 사람 돌 맞아서 죽는 거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러고, 또 아주 이 복음이 흥왕하는 한편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박해가 많이 일어나고, 이 사울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타 도시까지도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느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서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막 다니고 잡아놓고 그러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박해하고 또 막 사람도 죽고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움츠러들고 그랬다 그러지 않고 보면 박해가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전파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박해가 있지만 불길은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불길이 더 불똥이 딴 데로 튀어서 불길이 더 번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유대하고 사마리아하고는 서로 상극이라고 그랬죠.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방인들보다도 더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도 박해를 계기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빌립은 더 나아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인 그 사람은 내시 정도가 아니라 고급 관료라고 했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강력한 역사와 부흥 와중에도 박해와 어려운 일들도 동반이 수반이 됐는데, 그것이 교회의 왕성함을 잠재우지 못하고 오히려 불길을 번지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와중에 또 사울이라는 사람의 변화라는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울은 회심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서 즉시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믿는 사람들도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 해가지고 사울은 결국은 다메섹까지 피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늘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할 때 보면 그 반대의 역사들도 왕성하다.
그렇지만 그 반대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위축되거나 실패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있는 한편 반대와 무너뜨리려는 세력도 늘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늘 태평하기만 하고 늘 잘 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이 순탄하게 그대로 다 흘러갔더라,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보면 늘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애굽에서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애굽 밖으로 나왔는데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군사와 마병을 이끌고 잡으러 오죠. 홍해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홍해를 건넜는데 이때쯤이면 괜찮겠다 싶은데 또 광야가 쭉 펼쳐집니다. 메마른 곳, 먹을 것, 마실 물 없는 곳. 그런데 광야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은혜로 잘 지내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됐습니다.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셔서 가나안 땅도 결국 정복하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쭉 역사도 보면 가나안에서 큰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날마다 태평성대가 있었더라, 이렇게 되지 않고요. 보면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데 쭉 보면은 이웃 나라들이 계속 괴롭힙니다. 제일 많이 괴롭힌 나라가 어디예요? 블레셋이죠. 블레셋. 영어로 얘기하면 필리스틴,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거기가 이 블레셋 이름에서 온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의 침략도 많이 있었고, 뭐 내적으로는 반란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탈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내우 외환이 있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에 있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가고 결국은 계속 더 잘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행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났지만 여러 박해와 내적인 문제도 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와 박해에 굴하지 않고 복음에 충실하고 사명에 충실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돼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잘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단순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수록 거기에 이 반대하는 마귀의 세력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수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것을 우리가 꾸준히 해 나가면 결국은 평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각 가정도 또 우리 개인의 신앙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보면 바람도 불고 갈등도 있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주님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기도 하겠죠. 큰 일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가끔 기우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바로 중심을 잡고 나아가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 마귀의 계계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우리가 받으면서 사는 한 우리는 결국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걸음걸이마다 주님께서 나의 말과 행실과 걸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바람을 불어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으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구하고 누리면 그것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코 순탄하게 그저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것은 별로 없다. 바람도 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고 의식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흥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늘 구하며 누리며 살 때에 우리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것처럼 우리 삶도 또 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에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된다. 35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전하는 새 가신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자우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